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나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매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매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다교 숨겨 모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여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앞에를 쳐다보고 이 악보를 보니까 흐릿하게 글자가 안 보여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찡그리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나마 제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는데 제가 이 글씨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고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와 할머니 손을 붙잡고 부흥회를 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집회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집회나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만약에 분이 있었다라 하면 그 내용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생각나는 장면들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목청껏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울던 것, 또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분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것 밖에는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또 어머니와 손을 붙잡고 따라다녔던 기도회와 집회를 녹화한, 그 녹화를 복원한 영상들, 오래된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논란이 되는 분들의 과거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 복원되어진 영상이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임박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 물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분들의 말대로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벼락 맞을 듯한 내용들로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하는 듯한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모두 1980년대 전후반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일찍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런 집회에 한 번쯤은 참여하셨거나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영상을 보는 인터넷 매체에 여러분 알고리즘 아시죠? 어떠한 검색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이렇게 팝업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모두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의 영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은 제가 어려서인 1980년대 이전의 영상부터 현재 2020년대, 2023년에도 여전히 같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 먼 과거의 설교들은 그냥 무시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녔던 1980년대 집회에서 나온 설교의 내용은 종말이 정말 임박한 것이었다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과 부흥 강사의 말대로 세상의 끝이 났어도 여러 번 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2023년이 왔고 현재 2023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 종말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모두 틀린 건가요? 분명히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입버릇처럼 다 끝난 것 같아. 세상의 끝이 왔어. 세상의 끝,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말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냥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게 없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대부분의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종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종말은 현재의 각자 나름대로의 충실하고 만족된 삶의 먼 나라 이야기고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종말에 반응하는 두 번째 부류는 종말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종말을 설교하는 설교자나 집회를 찾아가거나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하루 종일 그러한 영상들만 찾아다니며 듣거나 또는 그러한 글들을 읽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는 지인이나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하며 소위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설교자나 선동가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온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듣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가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종말에 관한 영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저에게 그것을 보라고 링크를 보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 외에 이번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다서에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언급하고 있는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살고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시험이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그들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건하지 못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지막 때 믿음 위에 분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소위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간단히 말해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어떠한 도입니까? 구원받는 것, 구원에 관한 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은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른 말로 재림할 때 세상의 끝인 종말 때까지 그 믿음의 도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것이 거듭난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의 증거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그저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고 4절에서 제가 읽었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욱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방탕한 삶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3의 구원을 죄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읽으신 19절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번에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 반하여 구별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20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이 말,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분별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와 온통 시험투성인 것 같은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한 설교가 2023년까지 이야기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주후 몇천 년이죠? 2023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오셨으면 그동안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그럭저럭 참아내고 1년이고 2년 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해서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몇십 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생활을 하기보다는 당장에 내 현실에 나의 모든 오감, 육감을 만족시키는 당장에 등 따쓰고 배부른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성령이 없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삶은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00년 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이나 아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현재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모두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각 세대마다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종말인 홍수를 맞이하고 유황불 세례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어떻습니까? 모든 지나간 세대들은 결국 때가 되면 60이든 80이든 100이든 20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각 사람의 때가 되면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어떻습니까? 개인의 종말, 바로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개인의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맞이하는 세대의 종말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죽기 전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느냐가 내 삶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은 오로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끝을 물어보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것은 하나님 외에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 그때가 내일이라면 오늘 하루 종일, 왜 웃으시죠? 고백하시네요. 낚시를 가신다고 합니다. 예.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실컷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내일이 오기 직전에 자정에 어떻습니까? 회개해서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태껏 구별되고 분별될 삶을 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뿐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끝인 그때를 모르더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특별히 단번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안 하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축복은 나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자손만대 누릴 수 있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신학적으로 우리 교단을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여러분 쪼개서 보셨을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외에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애쓰고 힘쓰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세 가지 부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20절, 21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아로 남겨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세워가며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내 때는 아니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인내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상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 항상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성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상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영과 육과 혼이 모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을 이곳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